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 전북 김제에서 선교하던 데이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말을 빌려주거나 팔았던 그 마방 상점의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마방 그 상점의 주인이면서 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였죠. 그 조덕삼 집에는 고아로 들어와 마부로 일하고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종도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종도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전도되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조덕삼 집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그 종도 같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산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장로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뽑는데 교인들의 표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보다 더 많은 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그 선교하던 데이트 선교사는 조선에서의 자기의 선교가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계급사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지치고 장로가 될 수는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자익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그때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조덕삼은 자신의 종 이자익 장로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평양에 있는 신학대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다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모습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덕삼 씨는 그 당시 계급사회에서 계급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자익 장로님을 물질로 섬겨줌으로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었죠. 이런 모습은 믿는 우리들 역시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입니까? 성전 뜰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서서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대형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왜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하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 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면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길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3절을 설명하는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보다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축복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추절은 열매, 초막절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와 기업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축복에만 매달리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축복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생기면은 자기가 안 먹는 것은 서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서로 좋아하는 것은 서로 안 나눠 줍니다. 그래서 예림이나 예은이한테 언니도 좀 줘, 예은이한테도 좀 줘. 그러면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가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뺏기기가 싫은 거죠. 주면 그만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제가 언니한테 나누어 주면 그거 또 사줄게. 예은이랑 나누어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림이는 나누어 먹는데 예은이는 몇 번 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나누어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누어 먹을 때가 많아서 다행이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생겼을 때는 서로 나누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고 혼자 먹으면 보기가 안 좋죠. 못 먹는 자녀가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예은이 혼자 먹으면 예림이가 불쌍하고 예림이가 혼자 먹으면 예은이가 안쓰러운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사줄 테니 서로 나누어 먹으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인도하심과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은 그 축복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그 축복을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그 축복을 나누며 전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축복에만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만 매달리는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 4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에는 만족해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도둑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도둑처럼 그것만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예배의 자리로 보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죠. 먼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감사할 뿐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성기 배우분이 나오셨는데 그 영화의 역할이 비리경찰이었습니다.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비리경찰이었는데 이 경찰이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웃었고 같이 보던 우리 아빠도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아빠 눈에도 저 모습은 웃긴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리 경찰이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믿지 않은 아빠 눈에도 웃겨 보였던 겁니다. 믿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구원받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 구원받은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해 회개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회개와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거짓된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교회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서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처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의 장소가 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에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였고 이때 실로 또한 블레셋에 의해 파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었으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파괴당한 치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또한 그러한 파괴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서지 않고 거짓된 모습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성전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파괴당하도록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에만 한정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키신 것이죠. 성전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준 것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